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데 왜 정작 부활절은 안 떠들까요? 예, 진짜 부활절에 떠들이 하잖아요. 그죠? 진짜 이날은 진짜 부활한 사람만 떠들어요. 한번 서로 한번 떠들어 볼까요, 우리? 부활한 사람만 떠들어요. 오늘은. 그 안에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 예. 예수님께서 그 새카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는 그 다음 열매예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합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체로, 부활의 몸체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일시적인 육체와 영의 분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렇게 부활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자, 우리가 부활체라겠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거룩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내가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저는 이제까지 만난 거개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의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간에, 어떤 분은 목사님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장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건 맞지요. 그 율법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율법 전부 몇 개죠? 다 어떤 분이 세봤더니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조항 613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613개 조항 중에서 하지 말라 365개, 매일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가 봐요. 365개 있는 걸로 봐서 하라 248개, 조합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말씀 한번,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꺼내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완전히?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이 말씀에 나오죠. 어떻게 지켜야 돼요? 기록된 대로. 근데 모든 일을 항상 0.001초도 그 항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나눌 때 저는 부끄러운 신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우리 애들에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즉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내일도 처절하게 철저하게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처절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질까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지려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예. 다만 그 은혜가 영으로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내 감정으로 임한다든지, 감정에서 임하는 것으로 끝난다든지, 내 육체로 임하는 데서 끝난다든지, 예. 내 지혜의 그 거룩이 임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영으로 거룩이 임하면, 영의 깊숙한 곳에 임하면 우리는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요. 이것이 답이 나야 되겠습니다. 답이 나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실은 우리가 하는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맞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거룩한 자들을 맞아요. 예. 완전히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용서받지 않고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완전히 용서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그렇죠? 예. 용서받았지만 아직은 육체와 정신적으로 또는 우리 의지적으로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율법의 조문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면서 인도받아야 될까요? 자,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씀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제 자, 하나님의 경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뭐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다 넣어 주셔가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되셨죠? 네. 그 하나님의 경륜.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 동질성을, 그 영을 통해서 동질성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동질성의 징표로서,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됐어요. 이 동질성의 징표로서 하나님께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동질성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임재하신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신, 이곳에 앉아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할 때, 거룩이 서로 거래가 됩니다. 거래라는 표현 써서 좀 이상하지만 거룩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본질이 그거죠, 바로. 그렇죠? 예배. 자, 오늘 말씀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요, 그 광야와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더러운 곳이죠, 아주. 그렇죠? 거룩한 곳이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가,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어디 쉬워요?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까다로운 율법 조문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부가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이에요. 왜 굳이 이런 율법을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예.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신약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걸 지키라고 주셨지만 너희들은 이 율법 못 지킨다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 구약 레위기를 읽을 때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레위기에 오늘도요. 아주 참 무서운 말씀이더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끊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뭐 그런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무섭네 이런 생각만 하실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만큼 그 레위기의 율법 조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데 나는 지킬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키게 되어지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가시면서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그런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풍속을 따르고 그렇게 더럽게 행동하면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겠다. 이래요. 가증히 여기겠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바로 앞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증히 여기시면서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앞에 나옵니다. 오늘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몇 개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 20장 레위기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 지방 사람이라는 건 지인들을 말해요. 몰렉이라는 것은요, 암몬 사람들, 암몬 족속들이 했던 우상, 신을 말해요. 몰렉. 이 몰렉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태워서 바쳐요. 그 몰렉 신에게. 그거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우상 앞에서 그런 행동을 따라하느냐? 하지 말라. 자,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돌로 맞아 죽는다 돼 있죠.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상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요. 알게 모르게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들 수능 치르게 하고 대학 보낼 때 몰렉에게 주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죄 다 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미 돌을 맞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섭지 않습니까? 접신한 자라는 아시죠? 무당을 말해요. 접신한 자, 귀신들과 통하는 자, 내통하는 자. 누구와 우리는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통해야 돼요. 근데 귀신과 내통하는 자,
박수. 귀신과 내통하는 자는 보통 여자 무당을 얘기하고, 박수 무당은 남자 무당을 얘기해요. 박수. 박수가 아니고요. 박수 무당. 남자를 박수 무당이라.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왜 음란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람피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쟁이한테 가서 사주 보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실제로 이 박수 무당과 접신한 자들은 실제로 음란해요. 아주 음란해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아,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없나요? 만나지도 마세요. 음란해요. 그분들 음란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내가 끊어버린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의 공동체에서 끊어버린다고요. 6절,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음을 당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셨잖아요. 이미 하셨어요. 그걸 하나만 더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동성애를 얘기하죠. 동성애. 이렇게 이런 동성애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피가 너에게도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피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피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지울 줄을 아시고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런 피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상에서 다 돌로 대신 맞으셨고,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 대신 끊어져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피의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할 일이 없네요. 그죠? 뭘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내주하신 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 안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그분을 내 안에 계신 완벽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이 구약 말씀이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이렇게 살으라고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 살아내갈 때,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자랑해내가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살아내갈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는 것 마냥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요컨대요, 크리스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끊어지셨죠. 예수님께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셨죠.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마냥 거기에 그 고통에 상당하는 처절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의 어떤 죄가 여러분 영적으로 딱 침범할 때 십자가에 처절하시게 막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그려보세요.
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비겁하게도 그 죄를 또 집니까? 반복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함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쩌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답이 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이 술을 내가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영적으로 해야 돼요. 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첫째,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을, 그 영을 사모하십시오. 영이시여,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성령이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시여, 나에게 임재하소서. 술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임재하소서. 그러면 술 맛이 완전히 오줌 마실 거예요 아마.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나에게 임재하소서. 사모해야 돼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두 번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예요. 바로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말로만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계란 드세요. 나도 부활했죠. 할렐루야. 나 영원히 살으니까 휴 살았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처절하게 살아내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증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부활체로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봅니다. 두 개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개의 말씀을 같이 읽을 것인데요. 다시 한번 경건하고 엄숙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구별이 뭐예요? 바로 거룩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 자,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대요. 그게 거룩해요. 그 말이 히브리어로 거룩이에요. 거룩.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안에 거룩함이 이미 있다. 왜 네가 그 거룩함을, 네가 성령을 제한하듯이 막냐? 그 거룩함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결단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기업과 유업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거룩함을 받은 부활신앙을 받은 그런 유업을 받은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